5월 두 번째 주일 모든 교회들이 우리 부모를 생각하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리라 여겨집니다. 어제 좀 또 오후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또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를 하나님 주시고 또 귀한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하여 몸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노고를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적으로도 강건하시고 또 영적으로 늘 총명하셔서 신앙의 경주를 훌륭하고 아름답게 또 멋지게 잘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이하로부터 쭉 주어지는 말씀에 이어지는 것인데,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중요한 교리에 대한 여러 가르침들을 베풀고 4장부터 5장, 6장의 이런 내용에서는 그러한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교훈을 덧붙여 줍니다. 중요한 골자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이 말씀으로부터 4장, 5장, 6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도의 가정생활에 대한 가르침,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해당되는 부분이고, 또 더 작게 말씀을 드리면 부모와 자녀와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본문의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먼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리,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다음으로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을 부모 노릇, 자녀 노릇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노릇이란 말, 우리말이죠. 역할과 구실을 나타내는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또 주어진 역할과 구실, 또 자녀로서 주어진 역할과 구실을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자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런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신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이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에 대한 것이지만 우선 본문 말씀에 따라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리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의무를 성경이 가르치면서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당시로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에 대하여 먼저 요즘처럼 이 말씀은 요즘에 자녀를 맹목적으로 위하는 그런 부모상을 부추겨주는 말씀이구나. 자녀들은 무조건 떠받들어 줘야 되는구나 하는 말씀으로 우선 오해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당시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는 이방 세계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대부분 아버지의 경우는 엄격하게 군림하는 권위로 가족을 다스렸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의 욕구, 안녕은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던 시대였죠. 그렇게 아내와 자녀들은 남편 혹은 아버지의 권위의 희생물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행사하는 권위가 자녀를 분노하게 만들고 그 자녀들을 절망과 원망으로 내몰게 하는 불합리한 요구 혹은 엄격함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권위를 행사해서 자녀를 힘과 강제로 누르게 되면 그 자녀들은
성품이 망가지게 되고 또한 잘못된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된 성품과 가치관으로 길러지게 되면 그건 단순히 그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문제로 커지게 되는 것이죠. 국가적으로 볼 때도 이것은 대단히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되면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문제가 한번 뉴스에 보도가 되면 나라가 시끄러워지고 떠들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렇게 행하게 될 때는 그게 얼마나 많은 폐해를 우리 국가에도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사교육으로 자녀를 내모는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과 다르게 국민 전체의 교육을 책임지려고 하는 이런 서구 사회의 노력을 우리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도 갈수록 그런 형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정에서 자녀가 건강한 가치관과 또 건강한 성품으로 자라가는 것이 결국 사회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있어서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되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양육하는데 역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과연 어디에 기준을 두고 목표를 두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부모는 자기의 살아왔던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자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자기 기준대로 사랑하고 양육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대단히 주관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생각이 있는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떠한 통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또 사랑을 하기도 하고 양육하기도 할 겁니다.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야 되고 어떻게든지 다른 경쟁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된다 하는 것에 마음이 기울게 되면 또 자녀를 그런 형태로 계속 또 길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 사회 주도적인 흐름이나 상황에 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부여받은 권위를 사용하는 기준이나 한계는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표현한 것처럼 주님의 교훈, 주님의 훈계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님의 가르침과 훈련을 사모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 양육의 책임을 외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녀 사랑으로 기울고 잘못된 자기 기준이나 사회적인 통념에 익숙한 그러한 교육에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기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힘쓰면서 자녀가 성경의 기준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힘써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교육은 학교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가정에서부터 이것이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와 같다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첫 번째 학교가 곧 부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하고도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는 참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 말은 부모가 하나님을 배우지 않는다면 자녀는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면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역시 어려운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당에 투자되는 시간, 일주일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당에 와서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예배 시간, 1시간, 공과 활동에도 크게 2시간 정도, 이런 정도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나머지 시간은 다 어디서 보낼까요? 학교에서 많이 보내고 가정에서 많이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당에서 모이는 이 짧은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극적으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안 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 이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 교회당에서 그래도 이렇게 자랐는데 나중에 반사회인이 되고 또 사회인이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웠는데 그 배웠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게 되는 일들은 참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의 설교의 초점인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먼저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행위의 문제죠.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 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다면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태도와 관련되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 행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을 하려고 하면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올바른 순종이 나온다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공경해야 될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같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말은 성경만이 가르치는 유일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어쩌면 이 마음의 본성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일 겁니다. 사람의 양심 속에 심어두신 마음에 새긴 율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에 심어진 이 양심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조건을 달곤 합니다. 아니, 공경하는 것도 부모다워야 공경하는 것이 부모가 공경할 만한 것이 없는데 뭘 이렇게 공경하려고 그렇게 요구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가 되어야 부모다운 것일까요? 그것은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 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 좀 이상한 것은
이런 경우라는 거죠. 많은 것을 부모로부터 받아 누린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또 부모에게 받지 못해서 불만스러워하는 것이 더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족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정도만 해도 내가 우리의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지 감사하는 마음보다 가진 것이 많은 자녀일수록 더 불평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도 악하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저는 이 구절을 설명해 드린 바가 있지만 여기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이 말이 본래 악하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모든 부모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 부패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부모도 악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고자 하는 부모는 없다고 알려주죠. 그것은 정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존경스럽고 자신이 보기에 부모답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대다수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자질도 결국 문제가 되지만 자녀들 또한 역시 부모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갖고 있는 것도 역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분이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그러하게 부모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각자에게 세워주신 부모의 자리와 권위를 존중히 여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러한 태도를 가져라.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 같지 않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연약하기도 하고 허물도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그런 모습이 더 짙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겨서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을 배우는 자리가 됩니다. 자신의 부모를 다른 부모들보다 못난 부모라고 여기는 자녀들은 더더욱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뱅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많이 부족하고 또 권위를 목사가 많이 부족하고 또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가르침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보다도 성도들로 하여금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성도들보다 학식이 못하기도 하고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왜 하나님은 말씀의 종으로 세운 그들에게 성도들로 하여금 순종하라고 하느냐 할 때는 그 목회자 자신이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상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성도들로 하여금 순종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모가 약점과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여기면서 끊임없이 그 부모님을 향하여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사용을 해가지고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도리를 대신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면 부모에게 마땅히 해도 돼야 할 도리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곤 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결국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제5계명을 폐하는 잘못을 저질렀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다라고 심히 책망하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명목 아래 부모에 대한 마땅한 공경과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됐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골로새 3장 20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당연한 일을 할 때에 더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서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10계명 제5계명에서 약속된 복과 똑같은 말씀이 될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제5계명에 대해 이렇게 가르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약속된 복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준 땅, 곧 가나안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말씀이죠. 이 생명이 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방 나라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게 되거나 포로가 되는 일이 없이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번영을 누린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에스겔서 22장 말씀을 참고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즉, 이 말씀은 부모를 업신여긴 것 때문에 어떤 일이 그들에게 닥칠 수 있는가, 곧 국가적인 재난을 당할 수 있다, 또 그렇게 당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 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죠. 15절 가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강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에 기록된 이 말씀의 내용은 반대의 경우를 말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잘 되겠다.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이 말씀과 반대로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멸시하게 된다면 그것이 국가적인 재난으로 닥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엄숙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계명에서 실제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만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무척이나 버겁게 여길 수밖에 없고 우리는 너무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심사숙고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정도만 말한 게 아닙니다. 이 부모라고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내용이 우리가 주일오후 시간에 살펴보게 될 이 소리문답에서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소리문답 제64문에서 제5계명을 소개하면서 5계명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답변하기를 제5계명은 상급자, 하급자, 그리고 동급자로서 갖는 지위와 관계 속에서 각자에게 속하는 그 영예를 유지하고 그 의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5계명을 폭넓게 적용할 때 상급자, 하급자, 동급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지위와 관계 속에서 그 영예를 유지하고 그 의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풀어주고 있어요. 이어서 제65문에서는 그러면 제5계명이 무엇을 금합니까? 라고 답변해 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의 지위와 신분에 속하는 영예와 의무를 무시하거나 역행하는 것을 금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논쟁이 붙었을 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는 예수님 저는 어릴 때부터 저는 이 계명을 잘 지켜왔습니다. 저는 계명 지키는 일에 평생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문자적으로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잘하면 나는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냐 그렇게 자랑하듯 말해왔어요. 그러나 이 10계명의 5계명은 단순히 문자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중과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은 이러이러한 것들이다라고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10계명에서의 기본 원칙은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살피는 데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라고 하는 개념의 첫 번째 의미는 물론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말하지만 이것을 확대하면 연령으로 나보다 더 많은 이들, 즉 연장자를 뜻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권위와 자리에 대한 공경과 복종을 뜻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라고 하는 자리도 어떻게 보면 그 고유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부모의 권위와 그 힘으로 강제적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복종시키고 무조건 짓눌러 버리게 되면 이것도 역시 부모로서 마땅한 도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 10계명에서 말한 이 부모의 의미는 대단히 넓게 적용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계명으로 하나님이 5번째 계명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핀 것을 바탕으로 3가지를 적용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계명의 적용 범위가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게 확대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계명은 무엇보다도 육신의 부모에게 적용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내 앞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부모님을 대하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수 없게 되는 법이죠. 또한 이 계명은 교회의 부모 같은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확대된 가정입니다. 더군다나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혈연관계로 맺어진 이 땅의 관계는 일생관계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가 되고 그의 가족이 된 성도들은 영원 관계입니다. 영원 관계. 우리 땅에 죽어서도 영원히 계속되는 관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이러한 부모와 같은 분들에 대해서도 마땅한 공경과 순종을 보이도록 힘써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의 이웃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옆에 사는 이웃도 해당될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리에서 만나는 나이가 있는 연장자들,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들을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로 여기고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처럼 여기고 그들에 대한 마땅한 공경의 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안타깝게도 육신적인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가운데 있는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여기고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마치 나의 자녀처럼 나의 손자와 손녀처럼 여기고 신앙으로 격려하고 양육하려고 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로 알고 그것에 대한 순종과 복종의 자세를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위에 있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자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 직분에 합당한 권위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권위를 존중하게 여기는 자세는 힘의 논리를 따라서 또 실리적인 태도를 취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는 부모님, 나이가 들어서 노쇠하고 힘이 없어서 그렇지 못하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예전과 다르게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멀리하고 부모를 멸시하거나 이런 태도를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돈이나 힘이나 지식과 건강 등에 따라서 존중하거나 또 반대로 무시하는 것은 권위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힘의 논리를 따르는 세상의 방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부모에 대하여 이렇게 힘쓰자고 권면합니다. 첫째, 가정이든 교회에서든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욕되게 하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엘리의 아들들 여러분 아시죠?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 얼마나 그 부모를 욕되게 하고 여호와를 욕되게 한 자식들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제사장이지만 제사를 완전히 멸시하고 또 성막에서 시중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것도 서슴지 않았던 이 자식들, 부모를 아주 욕되게 한 자식들이었죠. 안타깝게도 사무엘의 자녀들도 또 그랬어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여러 일들을 다 마치고 그가 이제 퇴임을 하게 될 나이가 되니까 사람들은 그의 아들들을 사무엘처럼 기대하고 사사로 세웠습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아들, 아비야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어요. 돈을 받고 이익을 따라서 판결을 굽게 만들었습니다. 돈을 주고 아첨하면 그 판결을 좋다고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 판결이 틀렸다고 말하는 식의 그런 식의 사사 노릇을 하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의 자식은 당신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둘째,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고마움과 감사를
때를 따라 표현할 수 있어야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고마움과 감사를 적당한 때가 될 때는 표현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동양할 수 없는 처지라면 자주 찾아뵙고 그분들의 필요를 살피도록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공경이든 사랑이든 이 말은 명사처럼 우리에게 늘 다가옵니다. 하지만 명사로 그치게서 안 돼요. 이것은 동사가 되어야 합니다. 공경도 그냥 명사처럼 공경하라는 거지 뭐 그런 거지 사랑하라고 한 것도 뭐 그런 거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이 동사가 되도록 해야 된다. 공경이 순종의 행위로 이어지게 하여야 되고 사랑이 실천의 행위로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공경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핀 대로 그리스도께서 설계하시고 원하시는 가정상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와 자리를 존중하게 여기고 그 권위와 자리에 주신 말씀에 순종 혹은 복종하는 것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권위 그리고 그에 대한 복종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들의 가정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주도적인 정신에는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고 안 맞는 얘기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어느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실천과 순종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말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게 이해가 안 돼서 못하겠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뭐가 어려운 겁니까? 순종하고 실천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죠.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부모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부모는 명령자이고 자녀는 무조건 순종해야만 자라고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부모도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따라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부모 노릇 잘하고 자녀 노릇 잘 감당하는 결단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자 할 때 우리 주님은 그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어버이를 생각하는 주일을 저희가 맞아서 우리 주님께서 가정에 주신 주의 계명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할 것이고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이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이 말씀을 받아서 저희가 이루는 가족이 저희가 이루는 교회가 이런 말씀을 토대로 해서 가정을 잘 세워가고 교회를 잘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